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6일 9번째 시간입니다. 철로 역정으로 공부하는 교리 공부. 오늘은 이제 좁은 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배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마침내 호이라는 이름의 진지하고 착실한 사람이 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크리스천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여기에 죄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으려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저를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문지기는 문을 열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크리스천은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는가를 물었다. 문지기가 말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지기는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었는지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는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저의 이웃들 중에는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 먼저 저를 보았고 그들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저의 이웃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계속 길을 달렸습니다. 그들 중에서 당신을 쫓아와서 되돌아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저에게 욕설을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습니다. 왜 변덕쟁이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이르기까지는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변덕쟁이는 실망해서 더는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는 저에게 영광의 나라는 너 혼자서 차지하라고 말한 후에 고집쟁이의 뒤를 따라 자신의 집 방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 혼자서 좁은 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성의 영광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어려움을 조금 감당하는 것을 가치없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변덕쟁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 변덕쟁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덕쟁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역시 세상 지혜자의 육신적인 논쟁에 설득되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당신을 미혹했습니까? 율법주의자의 도움으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던가요? 세상 지혜자나 율법주의자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받아들였습니까? 예, 율법주의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옆에 있는 산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산이 당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는데 탈출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글쎄요. 공경에 처해 당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께서 다시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께서 저에게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제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심지어 이곳으로 들어오는 허락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또 무엇을 했든 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 씨, 나와 함께 잠시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입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예,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많지만 그런 길들은 굽어져 있으며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곧바로 뻗어 있으며 좁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자신의 등 뒤에 지워진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크리스천은 짐을 벗을 수 없었고 도움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그곳에서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만족하면서 짐을 지고 가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동여매기 시작했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자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문지기는 여행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해 주었다. 자, 오늘 같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본 내용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자를 만나서 잘못된 내용에 현혹돼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다시 만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래서 좁은 문에 이제 다다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다다라서 그 좁은 문을 관리하는 문지기를 통해 또 이러한 저러한 내용들을 확인받고 또 방향을 새롭게 제시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같이 읽은 좁은 문에 다다라서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위에 두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들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고 구하는 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좁은 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좁은 문을 향하여 온 거죠. 그때 문이 열리기를 찾고 구하게 돼서 간절함이 더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올려놓은 만화가 첨부되어 있는 오디오북을 보면 크리스천이 굉장히 간절하게 문을 두들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간절하게 하심으로 문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열어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자격에 있어서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받아달라는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할 때 항상 이렇게 겸손한 모습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처럼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의 문지기의 이름이 호이였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찾고 구할 때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이후에 찾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문지기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죠. 좁은 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크리스천이 깨닫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서 구하라는 그 문구를 보고서는 간절하게 구하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속에서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그 의미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호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모두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크리스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해짐과 심령의 통회함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 은혜를 달라는 그 마음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낮은 자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줘야 될 것을 주시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당부할 것을 당부하신다는 그런 권고를 약속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낮은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러한 참된 영적 상태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좋은 것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명심해야 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크리스천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니까는 문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잡아당깁니다. 그 잡아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당기는 이유는 회개하는 성도에 대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질 때 마귀의 공격이 더욱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문에 다다른 크리스천에게 그 만화철로 역정을 보면은 저 성 반대편에 있는 성에서 그 마귀들이, 악마들이 거기가 아니라 이리로 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으니까 막 크리스찬이 다급하게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막 화살을 쏘려고 겨냥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절망의 도성에 살던, 원래는 그 악마의 세력에 그 살아가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옮겨질 때 마귀는 더욱더 공격을 심하게 하고 발악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진리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별별의 공격을 다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해야 되고 그렇게 못 가게 잡고 물고 늘어지고 막 별별 저주를 당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표시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내용을 볼게요. 마귀가 쏘는 화살들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쏘는 화살들은 어떤 종류의 유혹인지, 어떤 종류의 유혹을 화살처럼 쏘아대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의 화살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하고 아니면 못 믿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고집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심이며 불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거죠. 오늘 크리스천이 그 문지기와 대화를 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본인이 모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참 기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갔던 것처럼,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또 그러면서도 큰 힘을 얻고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고 방대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또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신다라는 보상입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던 것들이, 그 영원한 응답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큰 거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참 불확실한 이러한 어떤 불완전한 이런 길에 놓여져서 그곳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다. 어쩌면 최고의 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겁니다. 죄의 질병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가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일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깨달은 은혜,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죄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그들을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는 자에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변덕쟁이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비밀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한편으로 세상이 그에게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변덕쟁이가 믿음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변덕쟁이는 믿음의 길을 포기한 거죠. 히브리서의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환란이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 그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 믿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동여 매어져 있어야지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덕쟁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믿음을 붙잡지 않고 내 욕심과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고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다 떠내려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의 심령의 상태 어떻습니까? 변덕쟁이를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신앙은 아니고요. 변덕쟁이랑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변덕쟁이를 흉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진실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명확히 본 사람은 뭐 변덕쟁이랑 비교해봐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잘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족함,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인 거죠. 영적으로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뭔가 나를 옹호하고 나를 과대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지금 그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뭔가 채워 넣을 만한, 내가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들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나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꾸 뭔가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내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 막 이렇게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은혜가 충분히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13번을 볼게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죠. 자신의 부족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은혜 중심으로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 은혜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은혜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인정하고 그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 스스로를 높일 때 마귀가 우리의 교만을 더 부추기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삶의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스스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날마다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좁은 길 혹은 협착한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지만 크리스천의 앞에 놓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역사로 죽여서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은 언제나 성화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길은 족장과 선지자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고든 길을 이야기하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오늘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랄까요? 좀 이단 사상 같은 건데요. 이단 사상이죠. 7시대,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방식이 달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대에는 이걸 붙잡아야 했고 저 시대는 저걸 붙잡아야 됐고 이때는 이걸 붙잡아야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됩니까? 시대의 모습, 시대의 문화, 시대의 방식, 이런 거는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사람을 통해 이끌어가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었지만,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을 주시고 저 시대는 저런 것을 주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갔을 때 시대의 모습과 이런 것은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지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 나온 좁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의 특징 무엇입니까?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가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탈하게 되거나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넓고 좁은 문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누구나 갈 수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 가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며 그 주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좁은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천은 좁은 길이 힘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좁은 길에서 그 길을 이탈하게 할 만한 그런 길들이 있지 않은지를 물어봤죠.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좁은 길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의 중요성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이 어렵다고 해도 그곳으로 가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좁은 길에 대해서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게 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만드는 특징, 그런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성향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옳은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정욕적인 삶을 불러일으켜서 그 우리가 가야 되는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옳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곧바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쭉 가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크리스천이 작중에서 처음부터 거의 나왔을 때 그 짐을, 가방을 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이 죄 짐을 좀 벗겨달라고 부탁했는데 문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참고 만족하면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좁은 문에서 죄 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과 죄 짐을 벗게 되는 십자가 언덕 사이에 해석자, 또 뭐 해설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해석자의 집이 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7개의 교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이제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는 성경적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의 결론 내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죄의 짐이 벗겨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난 왜 예수 믿는데도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지? 왜 여전히 나는 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무겁지? 나는 복음을 모르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으로 눌려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이비 단체들은 네가 올바른 출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확하게 알고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막 설파하죠. 그러면서 결론 내고 출발하는 거고 다 끝난 것이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깨닫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거나 부족하면 거짓 체험을 진짜 체험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그 신비주의나 환상적인 체험들이 구원받은 것에 척도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 우리 삶에 풍족하게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보다 충분한 말씀의 지식과 교리들이 그래서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직은 나도 짐이 벗겨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다른 샛길에 흔들리거나 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어렵지만 부지런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길로 쭉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안 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좁지만 협착하지만 곧게 뻗어 있는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풍부해지고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처럼 내가 잘은 모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건강하게 깨달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는 데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교리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